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의 지표 5가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이 5가지가 균형 있게 잘 이루어져야 또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 선교는 2주 전에 이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3번째로 교육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회의 5가지 지표는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데 중요한 일들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가 이 5가지를 균형 있게 잘 이루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배와 이 선교, 이 교육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5가지를 균형 있게 해야지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막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80% 모든 예산을 선교에만 쓰고 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하게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교육에 몰빵하고 선교나 뭐 다른 것에는 별로 또 신경을 못 쓰는 이런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봉사하고 친교하는 일에는 너무 잘하는데 또 다른 부분이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를 잘 골고루 균형 있게 가지고 있어야 또 잘 감당해야지 교회가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죠. 여러분, 교육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평생 교육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늘 교육 항상 생각하고 있죠. 자녀들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평생 동안 늘 교육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요즘은 많이 평생 교육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특별히 인간의 이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육관 때문에 이 평생 교육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특별히 교회는 우리 이제 어릴 때는 주일학교 이렇게 불렀잖아요.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 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주일학교로 운영을 했는데 오늘날 교회 교육은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꾸어서 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교회는 학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앙교육을 잘 훈련하고 또 신앙교육을 잘 훈련받아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끊임없이 트레이닝 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학교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되어지는 겁니다. 내 옆에 좀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라고 그 사람을 붙여준 거라고 확신하시면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열심히 40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 훈련 받고 또 연단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성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거든요. 근데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교육 받다가 중학교 올라가면 또 중등 교육을 받잖아요.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을 가면서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죠. 초등 때랑 대딩 때랑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운 지식 가지고 대학교도 똑같다. 대학생이 됐는데도 초등학교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계속 중, 고, 대학교 그러면서 성장하면 계속해서 지식이 쌓이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죠. 트랜스포머 해야 된다고. 우리는 변신해야 된다, 변신.
어떤 사람으로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신되어 가는 게 교회 교육의 최종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바로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도 물론 자라야 되지만 공동체가 함께 자라야지 공동체가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나는 자라고 있는데 다른 지체가 안 자라면 내가 성숙한 내가 좀 덜 자라고 있는 지체를 도와줘서 같이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 공동체에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뭐죠?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어른이라고 다 성숙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린아이와 어른은 완전히 다르죠. 어린아이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어른은 그렇지 않죠.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을 수 있고 또 안 할 수 있고 그런 게 성숙된 모습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육의 중요한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른 지식이 바른 믿음을 갖게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특별히 쉐마라고 하는 중요한 4절 5절을 말씀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신앙 교육을 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죠. 항상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부지런히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되는 거죠. 이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교육의 중심은 가정입니다. 가정. 교회가 신앙교육의 중심이 아니고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단어 외우고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죠. 왜냐하면 부모님과 자녀들이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교회에 와서 교육받는 건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부모님과 매일 같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지 않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고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을 써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겁니다. 신앙 교육을 받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모르면 목회자에게 교육자들에게 물어보고 또 좀 더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항정 집분자들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골고루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온전한 교회됨을 의미합니다. 내 한 사람만 온전하게 된다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3개는 멀쩡한데 2개가 없으면 뭐라고 부르나요? 그런 사람을 장애우라고 부릅니다. 옛날엔 좀 안 좋은 단어를 사용했죠. 두자로. 강단에서 쓰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다 있는데 뭐 한 개가 부족하면 온전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럼 교회 공동체는 내 한 사람이 잘한다고 잘 된다고 온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성장해야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신앙의 모습을 또 다른 사람이 보고 배우고 느끼면서 함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성경공부 네 분이 성경공부를 하는데 다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4명이 똑같이 하나님을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르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표현하니까 다른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른 분은 아니시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모습이 나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간증하면서 그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듣기만 하고 소문으로만 알고 이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주워 들어서 하나님을 알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 제일 위험한 지식이 뭐예요?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본인이 공부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그냥 전달받았는데 그 지식이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자기 지식으로 사용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잘못되게 되고 오히려 공경에 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많은 정보들도 항상 뭐하라 그래요?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죠. 검증.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에 근거한 건지. 그래서 확실하게 그 지식을 잘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그게 오히려 해가 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지도 않고 또 내가 그 잘못 허위 유포, 거짓 유포함이 되면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 일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들은 걸로만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대로 성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더 이상 교육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이대로 살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도록 끊임없이 교육과 이 훈련을 중단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개인도 교회도 함께.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 처음 나오면 세가족 교육을 합니다. 세가족 교육. 새로 우리 교회에 처음 왔으니까 이제 제 교회는 아직 시스템이라는 게 잘 갖춰지지 않아서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세가족 교육을 제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또 직분자이시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또 다시 세 가지 교육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처음 만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잠깐 소개는 하고 뭐 이런 일들은 하지만 또 항종직분자들이 피택해서 피택자로 세워지면 피택자 교육을 받죠. 항존직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예배 안내자들도 예배 안내자 교육을 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했습니다. 예배 안내 어떻게 세야 되죠? 1부, 2부, 3부 때 위치도 딱딱 정해집니다. 어디에 서서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자리도 어떻게 안내하라고. 그렇게 다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제 거기 서 있는 거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신학교, 신대원 뭐 졸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미나도 다니고 스터디도 하고 또 뭐 책 모임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 보니까 같이 독서하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서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 골고루 성장할 수 있고 또 더 지식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식물에도 영양이 결핍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제대로 결실할 수 없잖아요. 포도나 사과나 뭐 이런 과수도 마찬가지죠. 제때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좋은 상품을 맛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적인 교육도 적대적소에 신앙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올바르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상에 밀려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많은 사상과 철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가문이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신천지는 뭐 대놓고 찾아와서 목사님들 찾아와서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고 막 그러잖아요. 오해를 뭐 풀고 싶다 이러면서 저희 교회도 한 2번 찾아왔는데 제가 그때 풀매다가 나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낫으로 막 협박했어요. 낫에 맞을래? 그냥 갈래? 그랬더만은 그냥 갔어요. 입구에 그 신천지 출입 금지 해놓으니까 들어오지는 못하고 계속 어디서 왔냐 물으니까 저기서 왔다고.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다가 저기서 왔다는데 왜? 그래서 보니까 그 문 입구에 붙어 있는 신천지 출입 금지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천지 이단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목사로 안 보이는지 저보고 자꾸 목사님을 좀 만나게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안 알려줬습니다. 내가 뭐 교회에 있는 사람이 목사지 그죠? 근데 저를 목사로 생각 안 하는지 계속 내보고 목사님을 소개시켜 달래요.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딱 봐도 목사인지 알아야지. 교회에서 뭐 이 풀 뽑고 이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 한낮에. 제가 이 풀 뽑고 앞에서 뭐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그 장화를 신고 낯들고 있어가지고 아마 목사님으로 생각 안 했는지 어쨌든 기분 나빠서 보냈는데 그렇습니다.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도 대놓고 끊임없이 성경을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이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계속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있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이 신앙 수준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합니다. 여러분 휴대폰도 가끔씩 뭐 떠요? 업그레이드 하라고 뜨잖아요. 업그레이드 누르라고. 안 누르면 자동으로 예약이 막 새벽에 예약됐다고 이렇게 뜨기도 하고, 내가 안 누르고 계속 놔두면 업그레이드 한다고 자기가 알아서. 그래야지 휴대폰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면 하나님도 별로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성장한 만큼 영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잖아요. 나 혼자만 또 막 열심히 성숙하면 내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신앙 수준이 낮아.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깔보게 되는 거죠. 그럼 또 공동체가 별로 제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네, 산으로 가죠. 사공이 많아서 배가 잘 나가기도 하지만 제대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같이 마음을 잘 모아서 노를 열심히 저어서 배가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원동력도 되지만 오히려 마음이 안 맞아서 배가 막 제자리에서 맴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함께 신앙생활을 잘 성장하기 위해서 같이 훈련받고 교육을 받는 겁니다. 내가 성장한 만큼 상대방도 성장해야 공동체로서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린아이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고 믿음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온갖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상, 많은 이단들이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찾아가지도 않죠. 여호와 정인이나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붙은 집만,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자기 말을 들어줄 생각도 안 하니까, 배척하니까. 그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 좀 하자고. 그렇게 접근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오만 말로 다 성경 말씀 가지고 그럴싸하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막 기가 쏠깃하게 성경을 해석하는지. 신천지 가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1시간만 들으면 다 신천지 말이 맞나 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비유풀이 막 이런 거 들으면. 결국 근데 우리는 그 단순한 말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지향하고 말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이시고 바로 우리의 주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모든 초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은 어느 순간 얘기를 듣다 보면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성경풀이는 막 잘해주고 비유는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열심히 잘 기울여 듣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공동체가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만 신앙이 성장해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는 함께 성장해야 올바르게 교회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성장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옆에 사람이 같이 안 성장하면요, 성장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나만 성장하면 다른 사람은 제자리 걸음이면 성장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함께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함께 기도회도 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요. 내 믿음이 성숙되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도 같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이 교육의 최종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육 목표의 최종 목표 지점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 오늘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요? 그에게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 마음이,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지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대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명령을 내리는 중요한 게 머리잖아요. 우리의 손과 발이 머리에 명령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아무리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행동이 먼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거짓말입니다. 머리로 이미 생각했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몸으로 먼저 움직여야지. 주먹을 먼저 앞세워야지. 생각해서 주먹이 먼저 나가는 거지. 머리가 그렇게 명령해서 주먹이 나가는 거지. 머리가 가만히 있는데 손이 알아서 움직인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와 몸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계속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표까지 계속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게 좋아요? 못하는 게 좋아요? 똑똑한 게 좋아요? 멍청한 게 좋아요? 물어보면 많았죠. 예수님도 성숙한 교회가 좋을까요? 미성숙한 교회가 좋을까요? 예수님 머리신데 내 몸이 건강하고 잘 움직이는 몸이 좋을까요? 아이고 예수님 힘들어서 나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게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뭐 좀 하라는데 아이고 이쪽 팔이 아파서 들리지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 명령을 잘 따르려면 몸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운동하고 단련시키고 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까지 자라기 위해서 예수님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숙하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고체계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바꾸어가는 것. 그게 교육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교육받으면 여러분 세뇌 교육 시키면 어떻게 돼요? 세뇌 교육 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정말 연약하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보면 도대체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죠. 세뇌 교육 시키면 시킨 대로 하잖아요. 북한 보세요. 철저하게 세뇌 교육 시켜가지고 남한에 와서 이제 남한이 얼마나 가난하고 미국이 아직도 미국의 그
지배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북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근데 탈북해서 남한에 와서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다. 우리 작년 2월 달에 간증도 들었잖아요. 북한에서 배운 그런 것들이 다 세뇌 교육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남한에 와서 교회 다니면서 찬송가 불러보니까 거기서 하나님 요것만 빼고 다 그걸 김일성으로 바꿔가지고 불렀다. 거기 되게 익숙해서 들어보니까 다 찬송가였다. 뭐 이렇게 간증했잖아, 우리 정윤아 자매 와서. 그 세뇌 교육의 모습입니다. 세뇌 교육. 그 교육의 힘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가 아니라 온몸이 다 각 마디를 통해서 16절에 되어 있죠.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우리는 다 유기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분량대로 다른 사람을 도우는 겁니다.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황간제일교회가 같이 몸을 자라게 하는 일에 중요한 자양분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